새벽 기도회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본문일 것 같은데요. 아마도 장례식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많이 접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위해서 본문을 이제 처음 접했을 때 장례 예배 설교를 듣고 위로를 받았던 그런 기억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던 그런 마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게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주석을 찾아보고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이 말씀 본문의 초점을 분명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워낙 익숙한 본문이고 잘 아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선입견이 이렇게 강력한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질문,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살아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50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썩고 사라집니다. 모든 것에 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만 기한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모든 것들은 존재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우주까지는 모르겠지만 태양조차도 수명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은 것이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 전제 위에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몸이 이제 나이 들면 하나씩 쇠퇴를 하고 기억력도 조금씩 감퇴합니다. 슬픈 사실이죠. 성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된 우리의 몸도 별반 다르지 않죠. 아까 전제에 따르면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누군가는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도 살아나서 이전의 몸은 이미 없고 이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떡하지?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데 우리의 몸은 변화되지 않은 그대로인데 여전히 수명이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같으면 그 징조를 보게 되면 먼저 죽어야 하나? 이런 의문 말이죠. 설마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었을까 싶죠. 그러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런 염려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영광을 누리려면, 확실하게 누리려면 먼저 죽어야 하나? 이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뿐 아니라 우리도 변화할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들 역시 썩지 않을, 죽지 않는 영원히 변화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성도들이나 여전히 살아있는 성도들이나 순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던졌던 질문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까봐 걱정한 적이 있나요? 아직 안 되는데, 준비가 안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이때일까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유야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은 없었는데 단지 자신들이 그 영광 가운데 소외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느라 이런 것조차 생각할 여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바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쯤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 그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걱정 안 해도 돼. 이 답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할까요? 그들의 몸도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난 이들과 예수님 믿고 다시 살아난 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정말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을까? 그동안 계속해서 죽음이 승리자였던 것으로 보이잖아요. 예수님 제외하고 모두가 죽었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도 나누고 함께 살아가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에 없는데 죽은 사례가 무수히 많은데 예수님께서 한 번 이기셨다고 해서 죽음이 정말로 최종적인 패배자로 드러날까? 결국 죽음이 승리자로 드러나면 어떡하지? 우리는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그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하며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자 합니다. 55절에서 57절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죽음이 아무리 죄를 이용해서 우리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정죄하고 대가를 치르라. 죽음으로. 너의 죽음으로. 라고 그렇게 청구서를 들이밀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승리자로 오실 때 그 청구서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평생을 싸우던 그 죄를 짓고 싶은 충동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며 어떤 형태의 죄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제대로 된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세상을 향한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승리가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실한 보증임을 우리는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58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수고가,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나서 주위 분들에게 자신이 이제 미용실을 못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중에 이제 단골 손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교제하면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의 대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놀라셨습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지만 점점 더 센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힘들어 하셨지만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예수님의 승리를 정말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사실을 알아차린 거죠.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리고 나중에 이 원장님도 부활하실 거구나. 어떤 분은 몇십 년 동안 안 나가던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고, 어떤 분은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첫 발을 떼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이 아플 때 이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열매 맺는 인생을 사셨다고,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며 승리하신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굳게 믿으며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서로를 의지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